마가복음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초기에 기록된 기록답게 분량이 짧고 사건 진행의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곳곳에 곧 즉시로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 1장 1절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다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서술하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본서 1장 1절 말씀은 곧바로 선언적인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 1절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특별한 관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죽었을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이 선언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선포인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서는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성도들의 박해가 심해지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현재 고난을 겪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 안에서 승리하리라. 이것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한 나라의 복된 소식이 그 지역에서만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건너서 우리의 귀에도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그 기쁜 구원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그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먼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 이 선언이 잠잠하고 고요했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그동안 잠시 잊고 살았다면 다시 복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왕 되시고 내 삶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포와 선언이 내 신앙을 일으키고 또한 내가 당한 고난을 이기며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가장 첫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으로,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복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선포했죠. 이 강력한 선포와 함께 이 복음이 시작되는 우리 첫 장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인데요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마가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등장, 그리고 그 복음 선포 사역이 갑자기 어느 날 예고 없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할 사람도 있다, 그의 외치는 소리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본절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다른 부분입니다. 1절에서 이제 선언적인 선포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예비되고 시작되는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잘 전달되려면 어디에서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얼마나 좋습니까? 광장,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소 충격적인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복음의 출발이 광장도 아니고 성전 앞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왕의 복음을 위한 그 준비를 광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누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바위 틈에 난 이 풀들, 엉겅퀴에게 전하고 있는가? 궁금한 것이죠. 도대체 왜 광야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3년에 거의 20년이 지난 일이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주관하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5개국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5나라를 14박 15일의 일정 동안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10분 드리겠습니다, 사진 찍고 오세요. 그러면 다 사진기 들고 막 달려가서 막 사진 찍어주고 막 혼자 사진 찍고 그런 선교 성지 순례였습니다. 다 기억들이 이제 뭐 사진으로만 남았죠. 근데 기억나는, 아직도 머릿속에 있는 장소가 한 곳이 있습니다. 한참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드분께서 갑자기 일행을 깨우면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 나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 소리만 들리면 바로 카메라 챙겨서 막 뛰어나가서 사진을 찍죠. 그런데 창문을 보니 눈이 부시도록 밝게 빛나는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의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그 광야에 나가서 사진 찍으라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두 분의 전도사님들이 자다가 나가서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가보지 않아도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광야가 어떤 상황인지, 정말 살기 힘들겠다, 덥겠다, 그런 수준이었죠.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때 좀 나가서 정말 그 광야의 기운을 좀 느껴봤으면 더 생생하게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하면서도 다시 한번 나가려고 하면 과연 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곳이 광야죠. 나무는 보이지도 않고 마른 흙,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찾아볼 수 없고 있던 생명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곳,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기쁜 소식을 들려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광야와 메마른 땅을 기뻐하는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의 다른 곳을 보면, 이사야서의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다른 일들을 또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장차 광야가 변합니다. 사막이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광야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7절 말씀해 보면 사막이 그냥 사막이 아니죠. 어떤 사막입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물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될 것이라.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물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하시죠.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죽었던 풀들이 다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막도 아니고 뜨거운 사막, 그냥 땅도 아니고 메마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물이 가득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리도 집착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메마른 땅과 사막을 기뻐하는 땅으로, 물이 가득한 땅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곧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심령이 막막한 광야요 사막의 땅입니다. 뜨거운 사막과 같이 쓸모없는 땅과 같은 것이죠.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생명도 없고 무익한 곳입니다. 사막 같은 곳이 내 인생이며 내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궁이 아니라, 궁정이 아니라 광야 같은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 같은 나를, 쓸모없는 나를 부르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누리게 하시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 광야입니다. 주님, 내가 쓸모없는 뜨거운 사막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메마른 땅을 옥토가 되게 하시고 뜨거운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고 길을 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시작되고 또한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말씀,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어떤 내용을 전파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당시 유대 교회의 3대 교파 중에 하나인 에세네파로 여겼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대교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파는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
귀족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속세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떠난 것이죠. 근처 광야, 동굴, 은둔하면서 그곳에서 기도와 금욕 생활을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양식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가 에세네파에 속했고 광야에서 금욕하며 기도하며 언둔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 광야라는 이 활동 무대, 복음의 시작의 장소가 광야라는 곳이 독특한 것입니다. 아마도 요단강에서 가까웠던 그런 광야 어느 지점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도대체 그 땅에 누가 있길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복음을 듣기 위해 몰려왔을 때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구원의 메시아, 왕 대신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광야 같은 죄인의 상태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혼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기 위한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히 놀라운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메시지죠. 죽음과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천국의 문을 여는 것 같은 그런 초청장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죄인의 옷을 입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회개하면 죄인이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왕 되신 그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이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에는 목욕과 같은 큰 회개가 있고 또 손발을 씻는 것과 같은 작은 회개들이 있습니다. 큰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자로 믿으며 나의 모든 지난 날을 다 자복하고 돌아서는 것, 그 첫 만남, 첫 돌아섬, 그것을 큰 회개, 목욕과 같은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나의 지난 모든 삶을 자복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그것이 큰 회개입니다. 그런가 하면 손발을 씻는 작은 회개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한 죄 짓는 일들을 두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손발을 씻듯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질투합니다. 마음의 살인이 간음합니다. 거짓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수많은 우리의 살아가는 죄악들, 회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시간이 나는 대로, 기회가 나는 대로 우리는 손발을 씻듯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그것이 첫 회개든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일상의 회개든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욕과 같은 첫 회개로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주 앞에서 손발을 씻듯이 주 앞에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세례를 전파하고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입니다. 마가는 이 순간 세례 요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겸손한 성품, 또 그 신앙을 보여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말씀이죠.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내일부터 낙타털 옷을 입고 날마다 산속에 들어가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돌틈에 있는 꿀을 따서 먹는다면 어떤 소문이 날까요? 우리 계산교회 담임 목사님, 세상에 그런 청빈의 삶을 살다니 존경한다고, 그래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제가 메뚜기를 먹고 있는 사진이 실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 언젠가 제가 도마뱀 먹는 거 봤다고, 고기 드신다고 또 신문에 나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그런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의도였다면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정반대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은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광야 땅에 펼쳐진, 그 지저분한 곳에 펼쳐진 레드카펫이 되어서 예수님,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무리 칭송을 받아도, 찬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광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까지 광야에 머물러 자신의 사명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광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곧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분이, 그 구원자가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내 삶이 혹시 광야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가장 준비된 성도의 모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곳 광야에서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광야 같은 내 아들아, 메마른 땅 같은 내 딸들아, 이제는 기뻐하라.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직 광야에 서 있는 사람만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 광야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광야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야 땅 가운데서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광야를 복음의 소리로 가득 채워 사셨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862년 6월에 미국 인디애나주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윌리엄 베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명문의 하노버 대학을 졸업하시고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1890년 한국 선교사로 공식 승인을 받고 그해 12월 18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2월 18일 결혼식을 올린 그날 이 베어드 선교사 부부는 배를 타고 조선으로 출발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신혼여행으로 조선으로 출발한 것이죠. 미국을 떠난 지 2달 만에 부산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부산에서 초량교회를 세우시고 배위량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대구로 옮겨서 제1교회와 또 계명대학교 전신학교를 세우십니다. 이후에 서울에서 경신학당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평양에서 숭실학당을 세워서 후에 숭실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선교와 교육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사실 이 한국의 근대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1931년 69세의 일기로 소천하십니다. 신혼여행을 광야 같은 땅 조선으로 떠나서 일생을 생소한 땅 이곳에 조선의 목숨을 바치고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뼈를 묻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남긴 말씀이 나는 조선에서 죽기까지 일하다가 조선 땅에 묻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일생을 조선의 복음에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베어드 선교사 옆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함께 신혼여행을 따라왔던 애니 베어드 부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아네리 선교사님입니다. 교육과 번역을 도왔고 또 특별히 이분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한국교회 초기 찬송가,
찬성가라는 그 초기 찬송가를 편찬했습니다. 한국어를 또한 잘하셔서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50가지 도움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아네리 선교사님이 여러 찬송가들을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387장,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특별히 이 부인 선교사님이 이 찬송가를 부르고 불렀던 사연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부산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는데 한국에 온 지 2년 반 만에 첫 딸 낸시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첫 딸이 뇌척 수막염으로 2살이 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자마자 태평양을 건너서 멀리 조선 땅에 왔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에도 이 선교사님 부인은 남편을 경상도 순회 전도를 위해서 멀리 오랫동안 보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첫째 딸마저도 하나님 곁으로 멀리 보내고 만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멀리 떠난 곳이 우리에게 광야입니다. 처량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납니다. 슬프고 또 외로운 곳,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광야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시작하십니다.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광야 메마른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도 좁은 길을 걸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광야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깊이를 알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